2024년부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앞에다가 딱 놓고 난 후에 마지막 모세가 했던 설교집을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집이요, 유언집이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명기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들려주었던 그런 과거의 조상들의 행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할 사람을 보내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왜 정탐하려고 했을까요? 가나안보다 더 크고 두려운 곳을 지나온 사람들이 왜 가나안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정탐하려고 보냈을까요? 앞에 지나왔던 홍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을 딱 보니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성읍은 몇 개고 군사력은 어떤지 우리가 보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려고 정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큰지 저들이 큰지 우리가 강한지 저들이 강한지를 비교해 보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상대방이 클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탐을 해서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7절, 28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보고 와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죠. 두려움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해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과장하죠. 그 당시에 높아봤자 2, 3층 건물이었을 텐데 성곽이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에 사는 있는 아주 덩치가 큰 이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우리 최홍만 씨 있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트를 타고 지나갈 때 상어가 그 보트 옆을 한번 쓱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요? 내가 큰지 보트가 큰지 한번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가 자기보다 작으면 공격하려고.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024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쓱 대보는 거예요. 내가 큰지 저 사람이 큰지, 내가 큰지 세상이 큰지 대보고, 세상이 크다 이러면 곧바로 두려워하고 곧바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나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많았고, 가나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 앞에 하나님 다 일하셨어요. 하나님 그 일 앞에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확대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입니다. 비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비교하고 살지 마십시오. 비교하고 살면 살수록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첫 시작하는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지만 지금 네가 지나온 이 길보다도 더 위험하지 않다. 지나왔던 그 순간보다도 더 위기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2024년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길을 열겠다. 오늘 모세도 신명기 이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 앞에 이 말씀을 두고 절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동행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한 해를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더 크고 두려운 광야도 알아보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광야와 같이 보이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